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 김상복이고요. 또 애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석사기 공부할 때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책과 글을 읽고 모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제가 제 담당 교수에게 나 석사 논문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쓰겠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더니 그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논문 쓰지 말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제목인데 왜 쓰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학자들마다 너무 많고 복잡해서 석사 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사 논문 같으면 모르지만 석사 논문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쓴다는 것은 무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프랙티컬한 거, 좀 더 현실적인 거 그런 걸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제목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읽었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문이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그게 더 관심 있지. 그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의 그 이런 그건 참고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일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준비한 이 강의는 순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을 전부 다 찾아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그걸 압축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조직 신학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딴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강의이죠. 제가 하는 것 같은 강의는 과거에 딴 데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만 순전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 그게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또 본인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을까?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그게 어떤 나라냐? 이제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좀 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다. 제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어떤 나라냐? 비가시적인 나라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사진 찍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영적인 나라죠. Spiritual Kingdom. 영적인, 눈으로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영적인 나라,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유업을 받는 그런 나라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런 유업으로 그런 종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역시 가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나라의 특징은 의와 righteousness, 옳은 것, 의와 또 평화와 peace, 그 다음에 joy, 기쁨, 의와 평화와 기쁨, 또 그 밑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형통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나라. 역시 영적인 나라죠.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두 그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는 못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 알곡은 들어가고 쭉정이는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데는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그 집중적으로 선포했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첫 번째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치유하셨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나 아니면 뭘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돼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데다 그랬어요. 또 아홉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충돌이 되어서 사탄과 세상과 죄와 충돌이 돼가지고 고난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첫 번째 딱 시작하시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 마지막도 지상사역에서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한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정의로우신 왕이시다. 그 나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사람이 통치자가 아니고 목사가 통치자가 아니고 신학자가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또 이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13번째는 창조의 세계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 세계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보여준다. 즉 피조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세계를 자세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보인다.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제대로 연구를 못한 거죠. 조그마한 세포를 연구해도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3권의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게 놀랬죠. 와, 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까지 정밀하고 복잡하고 인포메이션이 많나. 즉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시편 145편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결국은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다 잠깐이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대통령 돼봤자 5년밖에 못하죠. 하나님 나라는 세세무궁토록 이어질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나 봐요. 또 그리고 지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다 절을 하잖아요. 그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너 도대체 뭘 원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내 큰 아들은 오른쪽에 앉히시고 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와, 욕심많은 치마 바람이 센 그런 여자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내 돈 내고 다 돌봐준 이유가 있습니다. 내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앉히려고 그동안에 투자한 건데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른쪽이 앉냐 왼쪽이 앉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는 거니까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거기 앉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내가 앞으로 받을 잔을 내가 받을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 이 잔이 뭔지도 모르고 이 엄마는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 잔은 사실 죽는 건데 그 정치적인 자리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러나 그건 인간이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결국에는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순종하게 된다. 뭐 이 땅에 왕들도 많고 대통령도 많고 수상도 많고 다 많아도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가서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국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건 벌써 얘기했죠. 그래서 다 그를 섬겨 복종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인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 최우선의 목표다. 세상에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해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더 도와줄 거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추구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해결되니까 최고 최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추구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게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와서 여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해.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나라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나타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다.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아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세세토록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니까요. 그리고 아멘 하더라. 이제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고 그때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께 올려지는 거죠. 자, 본질에 써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찾은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그러면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냐? 하나님 나라의 시기가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 시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좀 몇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가까이 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온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건요 사도 요한하고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심과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이 그 말도 단어도 거의 같아요. 두 분의 마음 생각이 똑같았죠. 그래서 가까이 온 나라다. 둘째는 또 다른 데 보면 이미 임한 나라다. 이미 오셨다. 이미 왔다. 현재형이에요. 이거 이제 어떻게 왔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 현재형으로도 말하고 또 이제 귀신이 축출되는 거 보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가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땅에 임했다. 이제 그런 현재형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시기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네. 그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라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미래적인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완전한 나라는 미래적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럼 언제쯤 우리가 진백할 수 있나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때부터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가까웠다. 시작했을 때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 미래에 나타난다.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한 11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서 11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습니다. 옥토의 비유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옥토가 돼서 마음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거기서 열매가 막 올라온다는 거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비유가 있고 또 겨자씨의 비유는 장막에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그게 팍 자라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걱정하는 애들이 많아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망할 거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이제 제일 먼저 망할 종교는 기독교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 한국에서 비관적인 그런 말들을 목사님들도 하고 신학자들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그래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 같아도 계속 존재해서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랬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인데 완성되어 가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완성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집주인과 마찬가지예요. 벽돌이 올라가고 창문이 올라가고 못이 박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교회인데 성전은 완성되어 가는 거지 무너져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뭐 교회를 떠났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떠나는 거지. 거듭나는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납니다. 떠나지 못해요. 개교회를 바꿀 수는 있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속이 상해서 저쪽 교회가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점점 교회가 완성이 돼 가서 어느 날 마지막 못이 딱 박힐 때 그때 완성돼서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예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가다가 뭐 창문도 떨어져 나가고 뭐 무슨 지붕도 떨어져 나가고 문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고, 신학자들이 그런 말하는 교회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교회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완성되는 건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떠나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갈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내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이사 가서 바꿀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 몸인데 그걸 떠나다니요. 오히려 더 찾아가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내 속이 상했어요.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겨자씨도 있었죠. 밀가루, 그것도 누룩, 부풀어 오르는 거죠. 또, 감추인 비유의, 그 감추인 보물의 비유가 있고, 또 감추인 진주 비유가 있고, 추수하는 농부와 곡간의 비유, 또 회개하는, 그 계산하는, 종과 회개하려는 그런 임금의 비유가 있고, 포도원 주인과 일꾼 비유, 임금과 결혼잔치의 비유, 또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 이런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11가지로 비유를 하시나, 예수님께서 그냥 똑바로 한마디로 하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끝이 없는 나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한쪽만 봐가지는 알 수 없어요. 그 각마다 빛이 있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각마다 광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하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비유로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11가지 비유를 했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24가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 하나님 나라에. 첫째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세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보인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외친 첫 마디 메시지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절박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겁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뭐 가정적인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놔서 그 갈라진 영적으로 영원히 갈라진 상태를 죽음이다 그래요. 죽음은 성경에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앞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 separation. 이 갈라지는 것이 그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죽은 사람이 하면 그 자연인이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거든요. 거듭나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에서부터 반대쪽으로 가다가, 즉 천국에서부터 지옥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저도 그 복음을 처음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날이 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 자꾸 성경 읽어라 그래서 참 부담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벽에다가 이름을 쫙 써놓고는 몇 장 읽었는지 매 주일날 가서 도표를 그러니까 그 도표 올리려고 그냥 읽었어요. 어떤 때 힘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니까요,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죄의식 속에서 헤맸는데 해방감을 느끼고 그 죄짐이 싹 무너지고 죄의식이 싹 사라지면서 사람이 다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뭐 되겠다 그래서 된 게 아니라 그 거듭난 삶, 변화되는 삶, 이게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닌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워싱턴으로 이제 저 인디아나라는 데 있다가 워싱턴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길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수련을 한다고, 그 책임 장로가 내 친구인데 날 보고 자꾸 좀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난 강사는 아니고 그냥 손님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선생님들이 한 10대 명 모였나. 근데 그 교육 담당 그 전도사가요, 미국에서 신학 석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주일학교 선생들을 모아놓고요, 기독교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지그문드 프로이드를 인용해가면,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예요. 유대인이었지만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난 손님인데 이게 주일학교 수련회인가? 놀라서. 그때 또 그 강의 끝나고 나더니요,
주일학 선생을 앉혀놓고 힌두교의 TM을 시키는 거예요. TM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모를지 모르지만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힌두교의 특수 그 묵상 방법이에요. 앉혀놓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탁상하고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그 힌두 TM을 훈련시키는 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보고 이거 어떻게 주일학교 수련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 참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 15명 가운데 여자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전도사님 뭐 하는 겁니까? 물론 그분은 TM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악령의 행동을 하니까 막 마음이 힘들고 뭔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과 악령 사이에 투쟁이 벌어니까 막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전도사님을 막 야단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또 일어나더니 막 그 전도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교육 담당 전도사님. 근데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은 something wrong spiritually,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제가 거기 앉아서 보면서 저 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born again 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거듭난 분인가? 아닌 것 같아요. 신학교는 MD부도 하고 THM도 했지만은 그리고 기독교 교육 담당 목회자긴 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사람 같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전쟁이 났어요. 그랬더니 또 한 남자 집사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중고등부 담당 집사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중등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쾌캐 묵은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 옛날 쾌캐 묵은 성경을 가르치라니까 이 아이들이 잠만 자고 말도 안 듣고 중고등부가 안 된다. 그래. 아이고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저 사람도 중고등부 담당 집사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UFO에 관한 비디오 빌려다가 보여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먹은 옛날 성경 이런 걸 가지고 요새 아이들을 가르쳐서 되냐고 말이에요. 어이구.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전쟁이 났어요. 선생님들끼리 막 전쟁이 났어. 나는 손님이 거기 나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하다 하도 싸워서 제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섰습니다. 왜? 거기 부목사도 계시고 또 사역자도 있고 장로님 다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중재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건 뭐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가 아니라 이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목사의 양심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나섰어요. 나서서 자, 다 앉으세요. 다 앉으라고. 앉고 이렇게 서로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 찬송이나 하나 부르자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치니까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를 테니까 날 따라서 찬송하라고.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막 찬송을 불러댔어요. 그랬더니 잘 안 따라하더라고. 그랬더니 한 명 따라하고, 두 명 따라하고, 세 명. 그 다음에 2절, 3절로 가니까 어디 이제 다 하다니까 조용해졌어요. 다 끝났어요. 찬송 한 두어 개 부르고 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오늘은 그만하고 가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얘기하고 오늘은 다 이제 해줘서 주무시자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받고 다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내가 말할 자리가 아닌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다 주기도문 같이 하고 다 돌려보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교회에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를 미국에서 받은 교육 담당 사역자지만은 무신론자를 인용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집사로서 중등부를 맡았지만은 그렇게 먹은 성경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그 말은 그 집사도 그 남자 집사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했으면 stop it. 아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내 방에 자러 들어갔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임이 이렇게 됐나. 이 거듭나지 않은 두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선생님들 뭐가 뭔지는 몰라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영적으로 자극이 없어요. 세 사람은 영적인 자극이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거듭나지 않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러 갔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혼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담당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여기 다 이미 조직된 플랜이 계획이 있는데 제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 거기 앉아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민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를 계속 새벽까지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이 설교해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라. 하겠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나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 좀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찬송부로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찬송과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을 펴가지고 같이 읽자 그랬어.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에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그 세계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고 상관이 없어요.
안 보여요. 요 고린도전서의 2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저희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반발만 생기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Not able to.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텔레비전이 없는 사람이 텔레비를 못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텔레비를 가진 사람들만 보이지, 텔레비가 없는 사람은 텔레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못 봐요.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it is foolishness.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것들이 foolishness, 바보 같은 얘기, 어리석은 얘기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됨이니라. Spiritually discerned. 영적인 기구가, 영적인 성령이 있고 거듭난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영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을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신학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 가운데서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아서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누구나 천국을 침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이미 말했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 죄를 태워버린, 예수를 믿으면 죄가 타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또 다섯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어요. 또 의가 righteousness, 그 사람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것보다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죄성품과 우리들의 부족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죠. 노력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방방곡곡에 동서남북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와서 큰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략한 자들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돼서 이게 아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또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자들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고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는 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의 나라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순수해지고 겸손해지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육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나라. 즉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나면은 자기 몸보다도 예수님을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보다 죄를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다. 이것은 창녀가 세리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창녀와 세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거듭나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요새 이제 동성애 때문에 뭐 이렇게 저런데 동성애자를 사랑하죠. 그러나 동성애를 너 계속 해라. 그러나 너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거는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동성애를 그건 하나님이 증오하는 행위니까 그걸 스탑하고 천국 가는 거지.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에 권능의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특권을 받은 자. 예수 믿으면 이런 특권을 받게 되죠. 또 지혜로운 자의 나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죠.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제 우리 가족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지냈는데, 그 장례식이 참 좋았어요. 기독교 장례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소망이 있고, 천국을 기다리고, 또 이미 천국을 간 사람들을 또 알고, 자기 어머니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기 아내도 가 있고, 먼저. 그래서 땅에서는 슬퍼하는데, 하늘에서는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들의 모습이죠. 하늘나라 시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경고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 누구냐? 첫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줘도 싫다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가면 거기가 지옥이죠. 하나님 너 지옥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니까 결국은 가다 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아서면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회개 열매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예수 안 믿은 거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말이나 언행이나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나 성경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믿는 사람 친구들의 그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전혀 없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털고 딴 데로 떠나라. 그렇게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그 사람들로 계속 그러지 말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반대하면 그냥 떠나서 이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해라.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이런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뭐 어떤 분은 4% 줄었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얘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기독교가 4% 줄어간다. 통계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한국 통계청에서 한 발표해 보면 기독교만 증가했어요. 불교 많이 떨어졌어요. 천주교 많이 떨어졌어요.
기독교만 123만 명이 늘었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는 그저 하는 얘기고 뭐 이 지역적인 어떤 통계를 본 거지 국가에서 한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도 보면은 그 서울시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래. 그다음에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는 유대인들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런 종족 가지고 종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혈통으로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천국 못 가는 사람 독사의 자식들, 종교적 위선주의자들이나 자연주의적 지성인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두개인들, 이 반초월주의자들, 세례받으러 오는 거 보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이러면서 강하게 말한 거 보면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또 재물을 우상화한 부자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재물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못 가요. 또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 잘못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 많은 자, 탐색하는 자, 이게 이제 탐색하는 자가 호모섹슈얼이에요. 동성애. 후욕하는 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아주 독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토색하는 자,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서 6장에.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질투, 살인, 술 취함, 방탕, 뭐 리스트가 많아요. 이 리스트가 뭐냐? 간단해요. 마귀와 세상과 죄성과 죄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영적인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삶을 사냐? 지금 말한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예수 믿어볼까 했다가 아이고 그만두자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리스트가 아주 긴 리스트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이건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 사탄과 세상의 악의 세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가 또 뭐 빼돌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세상과 마귀가 두려워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이건 아주 혐오감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요. 또 22장에도 있어. 우상숭배자,
개들과 술객들과 무당과 행음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하늘나라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하늘나라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첫째로 철저한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죽음의 차이고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완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크게 하면서 돌아서고, 그리고는 종종 자주자주 하나님께 헌신을, 작은 헌신들을 계속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복음 전파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또 그 전도의 확실한 내용을 알아요. 예. 사도행전 8장 10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았다. 얼마나 확실한 전도의 내용을 알았는지 그냥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하니까 몽땅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래전인데요.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계신 교포 목사님들 전도 훈련을 이제 매년마다 해서요. 했는데 한 번은 60세 된 목사님이 전도를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돌아와서 이제 나갔다 온 그 간증들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전도를 받고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겠다는 사람 한 명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 전도하면은 정확히 알려주면 예수를 믿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는 할 줄 알아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찬송도 인도할 줄 알아요. 새벽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신방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만 몰라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시민은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니까 전부가 다 믿더라요. 그렇게 말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늘 전도하며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임스 케네디 목사를 학교에 와서 1시간 딱 강의했어요.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딱 들으니까 쫙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 케네디 목사의 전도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일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을 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나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질문, 이제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봤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전도하니까 알아들었대.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충청도에서 자라났는데 3형제가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철저한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공짜는 받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저 받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더니 그저 주는 거는 받지 말라 그랬다고. 저는 그런 답하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이고 그렇죠. 아버지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복음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텐데 그때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석 달 후에 본인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됐고 그 딸이 선교사가 됐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이 제가 8번 신방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국에 뭐 교인이 준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전도할 대상이 80%가 있어요. 전도할 대상이 많아요. 아직까지 얼마든지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많아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자꾸 겁을 하고 주저하고 뭐 이러고 내가 가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학생부 회장이었대요. 교회에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들을 섭섭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교회 떠나서 그때 이후로 평생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목사를 조심해야죠. 그런 중요한 때에 마음에 상처를 줘서 평생 영적으로 방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서 이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찾아가고 제가 8번 찾아갔는데요. 8번 찾아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보통 첫 번째 예수 믿고 두 번째 예수 믿지 8번 찾아간 사람 없어요.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8번 됐을 때 제가 저녁에 가서 8시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다시 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둘이가 열심히 대화를 했든지 새벽 4시가 됐어요. 8시간. 그때는 이분이 나보고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목사님 손에다가 사인할까요? 아니요. 내 손에 사인해봤자 잉크기 때문에 그냥 세수하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럼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갈까요? 가봤자 실망할 거예요. $1 장사꾼들만 있고 실망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오세요. 직접 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제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몇 년 만인지 아마 한
한 10년 만에 이분이 새벽 3시에 항복을 했어요. 참 감사했죠. 그 사람이 내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분인데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근데 그러고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내가 오늘날 한국에 보니까 한국 신문에 났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연세대학에다 100만 불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진 거죠.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가서 그 개척 자금을 다 대줬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전하면 안 믿을 수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 경우에 정확하게 전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철저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강론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감옥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요 서로 동역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된 사람들이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을 두 분이 똑같은 말로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왕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체적, 물리적 그런 세계가 아니고 비가시적, 영적 세계예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그 나라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써 증거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 생명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natural man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복음이 어리석게 들려서 심지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해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You must be born again. 예수를 믿어 거듭남이 없이는 교회를 다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와 신학 교수가 돼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말과 글에 모호함이 있어요. 뭐 그럴듯한데 뭔지가 맞지, 뭔지 영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모호함이 있어요. 오류가 있고 뭔가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심오함은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너무 놀라워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가지 이야기의 비유로 설명을 시도했죠.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보는 각에 따라서 빛과 색깔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 내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열매들이 경험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온갖 악한 생각,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악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걸어가던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도착지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사랑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최소한도 모든 인간이 한 번은 명확하게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사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때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항상 격려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심판날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칭찬을 들으면서 참된 유토피아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